우리가 행복한 부부의 특징 7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특징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상대방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배우자가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것만큼 기분 일은 없다. 더워서 입맛이 없다고 하니 저녁에 특별한 반찬이 올라온다든지 배우자 부모님의 생일 선물을 먼저 챙길 때 부부는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행복한 부부 특징 2번째 시작. 존중하는 면을 갖고 있다. 행복한 부부는 아무리 화나고 불만족스러워도 과거 상대방에게 느꼈던 존중하는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배우자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이자 부부를 계속 함께하게 하는 힘이다. 행복한 부부 특징 3번째 시작. 생활을 함께 나누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한다. 부부 사이의 정서적 교류는 다가가기, 시비 걸기, 외면하기 등 3가지가 있다. 요즘 컨디션도 안 좋고 명절 때 일할 생각하니 답답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운전할 테니 가는 동안이라도 쉬어라고 하면 다가가기, 당신 혼자 고생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하면 시비 걸기, 아버님 어머님 들을 용돈은 챙겨서? 라고 물으면 외면하기에 속한다. 시비 거는 것보다 외면하는 것이 더욱 나쁘다. 행복한 부부 특징 4번째 시작. 싸우고 난 뒤에 화해 시도를 잘한다. 부부 싸움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표현을 하면 화해 시도를 알고 화를 풀자라고 약속을 해두자. 손을 든다든지 눈을 감는 것처럼 어색하고 인위적인 것이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자, 행복한 부부 5번째 시작. 잔소리로 시작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첫말이 잔소리로 시작되면 듣는 이도 짜증이나 다툼이 커지기 마련이다. 당신이 하는 게 그렇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도대체 내 생각을 한 적 있어? 등 문제와 상관없는 잔소리를 삼간다. 6번째 시작.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통계적으로 볼 때 남편이 독단적일 경우 약 80%가 파국을 맞는다. 아내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거나 아내보다 부모님 의견을 우선하는 경우 혹은 집안의 모든 결정을 혼자 한다면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진다. 자, 마지막 7번째 시작. 서로의 꿈을 이해해 준다. 부부 싸움이 첨예해지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 상대의 절실한 바람, 저 꿈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꿈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되고 이 꿈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목표 3가지를 적어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다. 할렐루야. 즉, 부부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죠. 자, 결혼 후에도 아름답게 사는 부부를 우리가 무슨 부부라 하죠? 인꼬 부부라 하죠. 인꼬 부부. 인꼬 부부. 나는 인꼬 부부입니다 하는 사람 발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인꼬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그래서 우리는 인꼬 부부.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이 신부란 말이죠. 여러분들 인꼬 부부 맞아요? 예수님 좋습니까? 또 옆에 있는 우리 남편 아내 좋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고 부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주례를 할 때 보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치 말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맞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변치 아니하고 그래서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부부가 나오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가?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뼈가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뼈가 뭐냐? 뭐라고요? 몸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물질. 그러니까 뼈는 사람의 몸을 지탱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완벽한 사랑 고백 아니겠어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부부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뼈고 나의 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닭살이 돋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할렐루야. 닭살 돋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뼈가 사람의 몸을 지탱해 주듯이 아내는 그 뼈 중에 뼈로서 남편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분이 누구냐?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바가지를 긁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지탱해 주는 사람이 여자라고. 아내고. 믿습니까? 아내들 여러분 왜 아멘 안 합니까? 목사님 옆에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전체 통틀어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잠깐 서운한 것 가지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할 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지요. 그러나 마음이 안 든다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우리가 맞춰가는 거죠. 예? 그러면 살은 뭐냐? 국어사전에 살은 이게 나와요. 살은 뼈를 둘러싸고 있는 부드러운 물질 이리 나와요. 뼈를 보호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즉 아담이 아내인 하와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말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인생 여러분을 존재가 바로 옆에 있는 아내고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귀한 존재인 이유가 뭐냐? 첫째,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요 세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요 세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확인합니다. 자,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들 돕는 배필이 없으면요 요즘에 요양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세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요양사를 많이 돕느냐? 혼자 일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 40대, 30대, 40대, 50대 여자와 남자가 풍을 맞아가지고 뇌출혈을 맞아가지고 집에 누워있는데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남편이 직장 나가면 아내를 누가 돌보냐? 그래서 우리나라 요양사 제도를 둬가지고 그 요양사님이 그 가정에 3시간, 4시간씩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돕는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수많은 환자들이, 어려운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가정이 파탄될 위기라니까요. 그래서 요양사를 많이 둬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르신들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돕는 배필을 우리가 존귀 여기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당 예배당에 앉아 있기까지 새벽기도 용사들이 이 성전을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차를 배달하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불을 켜고 커튼 내리고 난 다음에 방송을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방송을 보내고 여러분들 위해서 최고의 그 예배를 드리도록 주부를 만들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든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운동선수들한테 코치가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코치가 없으면 한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코치와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선수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대표 선수를 발탁하게 되고 훌륭한 선수로 만드는 거, 이 코치 감독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코치는 음지에서 묵묵히 선수를 빚어갑니다. 코치는 선수가 경기에서 잘 뛸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하는 돕는 사람이 바로 코치요 감독입니다. 선수는 코치로 인해서 빛이 나게 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좋은 코치 없이는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영적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영적 코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이 좋은 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좋은 코치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여러분들이 오늘 육신의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들 비유를 들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신부. 그런 의도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신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어떤 신부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건숙기의 버팀목이 되도록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건숙기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서로 잘 도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돕고 도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오늘부터 잘 돕겠습니다. 오늘 도움을 잘 받으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자, 집사님, 권사님, 제가 잘 돕겠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코치와 같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남편을 무시하냐, 그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구조가 말로 안 돼. 아내들한테 말을 잘 들으면 돼. 남편들은 그냥 아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그걸 힘이 없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 줘가지고 우리를 코치하잖아요. 여보 이렇게 하라, 여보 이렇게 하라, 코치하잖아. 코치 말 잘 들어야 발탁됩니다. 코치 말 안 들으면 바로 아웃돼 본다니까. 우리 김민재 선수라고 바이에른 미넨에 가가지고 치는데 이 뭐 감독한테 잘 못 비가지고 완전히 막 김민재가 막 아웃돼 버렸어. 마지막 경기도 안 나와버렸다니까. 코치가 안 쓰니까 완전 낙동강 우리가 돼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 인생 코치란 말이에요. 우리를 발탁해 쓰시니까 우리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코치의 말을 잘 들어서 여러분 인생도 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는 지붕 없는 집과 같고 아내 없는 남편은 집 없는 지붕과 같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아내의 의미가 남자에게 있어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그래서 집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집사람 하니까 밥 하는 사람 집사람 아니에요. 요 의미입니다. 요 의미. 집이야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지 밥 하는 사람은 집사람이라 안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무식하게 우리 집사람 이라는데 집사람 말 쓰면 안 되죠. 아내. 아내가 뭐예요? 집안의 해다. 그래서 아내라는 말을 쓰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람 이런 말보다는 우리 아내, 제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라는 말을 쓰시는 게 더 유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잘 되도록 옆에서 칭찬하고 돕고 세워줘야 돼요. 믿습니까? 여성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부터 바가지를 안 걷겠습니다. 예. 세워주라 이 말이죠. 세워주라. 예. 바가지는 그냥 적당하게 긁어야지 구멍 나면 못 씁니다. 예. 바가지 깨지면 끝나죠. 예. 이게 쇳덩어리 바가지면 납땜을 하지 뭐 용접을 하지. 바가지는 용접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세워주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가지는 적당하게 긁고, 예. 바가지는 스르륵 한번 소리 내고 긁고 그 다음부터 세워줘야지. 믿습니까? 이 세워주는 게 안 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맨날 잔소리 해버리니까 막 바가지 깨져버린 거야. 오늘 한 번 바가지 끌고 두 번, 세 번 세워주고 그걸 우리 아내들이 잘 해야 된다. 왜? 돕는 배필이니까. 도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의 코치를 잘 받아야 돼. 오늘 어디로 찾고 요래 차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남편이 아내한테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독불장군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자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 남자는 집에 있으면 밥도 안 해 먹고 빨래도 안 하고 완전히 막 대줄여야 되는데 여성들은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씻고 밥을 해 먹고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는 혼자 못 사니까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로 주었으니 서로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창조대로 사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예요. 창조 원리를 거부하고 사는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편은 아내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가장 존귀한 존재 이유가 뭐지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로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로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MIP 기도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 읽고 그냥 올리거든요. 원래 MIP는 마들이죠. 마들 엄마들의 기도 모임이 MIP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더 붙인다면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MIP 기도하시는 우리 팀이 지금 10몇 명 되신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날에 오늘 아무개 권사님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10몇 명이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A를 잘 되게 해주시고 A가 거듭나게 하시고 A가 구원받게 하시고 A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되게 하시고 A가 만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A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A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존귀히 받기로 하고 어떤 어려움 와도 A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B가 또 A가 잘 되기 원합니다. A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렇게 10명이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잘 돼요 안 돼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까지 원래 가야 돼요. MIP 기도가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건축교회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주여 하고 남편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먼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면 그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지 않겠느냐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남편은 예수 믿게 하고 싶어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마음이 굳어가 안 나오니까 야 이래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남편을 교회 나오게 하려면은 내가 파자마를 입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파자마를 입고 교회 나왔어요. 그래도 그 뜻 안에 그러면은 신발을 신고 와야 되겠다. 파자마 입고 옷 입고 신발을 신고 왔어. 하나님, 이 인간 안 나왔지만은 파자마 입고 그 다음에 구두 신고 나왔는데 주여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구두 신고 예배당에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아내가 얼마나 직업증성을 다 했으면 파자마 입고 나와서 오늘도 남편은 그놈은 TV 자고 있는데 나는 파자마 입고 왔으니 하나님 내 이 인간 예수 믿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달라고. 남편이 어디 화장실 가면 신발이 없네. 이 신발 누가 신고 갔나? 와가지고 여보 안 나와가지고 내가 당신 신발 신고 가서 내가 예배당 나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아내의 감동을 받았는지 남편이 다음 주에 내 교회 같이 갈게. 여러분들 그런 아내가 그 남편을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아내의 기도가 기도로 돕는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회사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발 이렇게 걸어가서 저녁에 무사하게 퇴근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서로가 중보기도 하고 기도로 돕는 배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멋있게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존경한 것은 남편을 간절히 기도하는 돕는 배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 남편을 절대로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속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한 아내들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야, 저희 집안 뭐 이렇게 형들 중에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안 오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 달 전에 성경책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년 걸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움직이셔가지고 성경책 보내달라고 교회 간다고 예배당에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셔가지고 남편의 마음이 안 움직이고 이 인간 안 나올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남편의 마음을 뒤집어 놔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 아이는 안 돼요. 그럴지라도 그 아이를 이름을 올려놓고 주여 이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은 왜 안 듣냐 말이죠.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우리 아이는 안 된다고 포기했냐 말이죠. 여러분들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왜 포기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 남편, 아내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까? 믿는다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안 믿고 있습니까? 됩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이 가장 존귀한 이유 세 번째, 아내는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언 18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면 복을 받는 자라 말입니다. 빼따구리 신고 옷 입고 가다만 입고 맨날 놀러 다니는 아내보다도 그러나 허름한 옷을 입을지라도 교회 와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남편을 위해서 울어줍니까? 누가 아내를 위해서 울고 누가 민족을 위해서 울고 누가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울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중병이 걸려가지고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남편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내를 끝까지 보살피는 남편 참 존경스럽고 참 복받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병이 들어가지고 못 움직일 때 아내들이 내 수반을 다 들 텐데 지금부터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언어 폭력하지 말고 잘 대해주시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로 내게 주신 아내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여러분들 수발을 다 들어줄 건데 누가 나를 위해 수발을 할 것이며 누가 나를 울어줄 것이냐. 여러분들
헌신으로 배필하는 이 아내들을 사랑하고 헌신한 남편을 사랑하는 부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는 오직 남편을 희생하는 1:1 멘토란 말입니다. 1:1 코치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아내는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남편 되신 여러분들, 우리는 아내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내와 생각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죠. 맞죠? 떠난단 말은 영영이 엄마 아니요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성숙해서 이제 아내와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되라고요. 아내와.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단순히 몸이 하나가 된다 이런 단어보다는 본문에 합하여라는 단어죠. 합하여. 원어는 타박한데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 그러니까 합하여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두 물체를 본드로 단단히 붙여가지고 하나 되게 하듯 부부도 굳게 달라붙어가지고 하나가 되라 이 말이면 하나가 되라. 할렐루야.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대화하다가 그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이 못 살겠다, 니 혼자 살아버리라, 니 혼자 해버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대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대화할 때 막 대화가 안 된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이고 막 성질 나가지고 니 말 못 듣겠다는 둥 뭐 이제까지 살아봐도 니는 내 말을 안 믿는다는, 우리가 막 언어로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해버립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은 딱 달라붙어가 밀착 아니겠어요? 밀착.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 당신의 뜻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하다 보면 내 뜻이 최고고 니는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고 내 뜻이 당신의 뜻이다.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고 내 뜻이 당신의 뜻이다. 자, 옆에 분한테 복습 빨리 합시다. 나 보지 말고 옆에 분한테. 자, 내 생각이 당신 생각이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뭐 미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말도만 미치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너무 쉽게 대화가 단절돼 버립니다. 부부가 이렇게 잘한다고 너무 편하다고 말로 많이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생각인지 저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을 잘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아 또 그 이야기 하네. 알았다 박수 좀 때려 쳐라 이렇게 하지 마라. 잘 들어주시란 말이에요. 아 그러나 그럴 수 있겠네. 뭐 그렇게 해보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전 단칸에 잘라버리고 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만 서희 너희 다섯 다 돼가지고 이게 뭐 하나가 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둘이 아니라 단단히 달라붙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할까요? 단단히 달라붙은 하나. 아멘입니까?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로 하나가 되느냐?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 따라할까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대부분 습성이 아내 생각과 상관없이 좀 독단적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아이고 따라오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약간 존중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 뜻을 존중해 줘야 되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아내 말 잘 들어가지고 피해보는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때 내가 당신 말 들었으면 이번에 땅이 대박이 날 건데 내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때 내 말 들었으면 됐을까 아이가.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말입니다. 이제는 뭐 다 어머니 아버지 다 하늘나라 갔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는 그 이렇게 호텔 뭐 이렇게 집을 사자 이랬는가 봐요. 근데 아버지는 배를 사자는 거야.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 말을 들었으면 대박이 났어.
완전히 아버지 말 듣고 쪽박 나버린 거야. 배가 박살나고 고장나고 안 돼. 그래 그때 내가 배운 거 생각한 거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구나. 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자도 물론 똑똑하겠지만은 아내가 보는 눈이 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주는 척 하다 보면 그것도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단을 하고 끌고 가는 리더십은 이 가장 아버지한테 남편에게 좋기 때문에 남편이 좀 리더십 있게 끌고 가고, 그리고는 혹시 야야 첫째 둘째 셋째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노? 그래가지고 좀 정의롭게 내리면은 그 얼마나 아름답겠냐 말이죠. 독불장군식으로 가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라 이 말입니다. 돈놈 배필로 내게 준 이 아내의 말을 묵살하지 말고 잘 들어서 지혜롭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생각이 하나 되는 것, 아까는 존중해 주라 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와 의논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아내와 의논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자, 볼까요? 에베소 5장 28절 봅시다. 에베소 5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의 빈자리라는 그 영상이 이제 그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영상 중에 오늘 이제 이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아내의 빈자리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다. 빨간 양념 국물과 불어서 손가락만해진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장단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하며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었어요.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인데. 가슴이 메웠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어.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다. 1년이 지난 후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다.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다. 일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회사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아이를 찾으려고 동네를 이잡듯 뒤지면서 아이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이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렸다. 아빠, 잘못했어. 하지만 단 한 차례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아이는 학교에 진학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여 통을 우체통에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지장을 끼친다고 온 전화였다. 그리고 아이가 또 일 저질렀다는 생각에 불러서 또 매를 들었다. 아빠, 잘못했어.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안 한 채 잘못했다는 말만 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했다. 순간 울컥하며 제 눈시울이 빨개졌다.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내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우체통에 키가 닿지 않아 편지를 쓰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다 들고 갔다고.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눈물을 참으며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으니 다음부턴 적어서 태우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 라이터불을 켰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하나의 편지를 열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봐 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올까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거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응?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돼. 응?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도 엄마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아프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흔해서 사실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옆에서 너를 변함없이 챙겨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가족,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는 그저 당연시 했습니다. 감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있다가 없을 때 비로소 그 자리가 귀하고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계시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올 거라고.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그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가 있을 때 잘 알아시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할 때 그때 이런 마귀가 틈을 타면요, 그 가정이 깨지기.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줬다고 했는데 우리는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이 하나 되고 존중해 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요. 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